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수요 예배도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제 점점 회복되어서 이제 올해 표대로 다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좋으시죠? 네, 저도 이렇게 수요 예배 때 함께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 에스라의 말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에스라라는 그 이름이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서 7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유대인 중에 하나였고요. 스라야의 아들이고 아사랴의 손자고 hil기야의 증손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부터 5절까지 그 에스라의 조상들을 쭉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제 에스라부터 쭉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누구의 이제 자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라고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편의상 이렇게 번역한 것이고요. 실제로 아론이 그 당시 에스라가 있기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인데 16대 손이라고 하면 나누면 몇 년이 나오냐면 125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대에 125년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이제 아버지가 125살에 하나 낳고 또 그 아버지가 125살에 하나 낳고 이렇게 낳아야지 이렇게 가능한 나이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이제 아들, 그러니까 그 아버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고 아니라 원래 그 성경에는 펜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오늘 보면 스라야의 펜이요, 이렇게 hil기야의 펜이요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번역할 때 그러니까 누구의 펜이라고 하는 그 원어가 아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자손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 성경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만 이름을 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론의 16대 손일 수가 없죠. 그리고 아버지로 표현되고 있는 스라야는 누구였냐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때 그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이 파괴될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벌써 130년 전의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만한 사람들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실제 원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자손이요, 누구의 자손이요, 누구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펜이 스라야의 펜이요, 또 hil기야의 펜이요, 또 아론의 펜이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상 이걸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고 또 몇 대 손이고 몇 대 손 이렇게 순서대로 한 것뿐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우리나라 번역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알만한 사람들만 쭉 나열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건 간에 이런 그 마지막 대제사장의 자손이고 또 아론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기록하면서 자기 조상을 쭉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들의 자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성경을 기록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또 정통성이 있고 뿌리가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그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포로기 이후에 감히 에스라 외에 이 성경에 대해서 이만큼 권위 있는 학자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에스라 7장 6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율법 학자이면서도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러니까 서기관은 또 서기관,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이 둘 다 했던 아주 뛰어난 학자였다. 굉장히
뛰어난 탁월한 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보적인 존재였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바사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인정받았던 인물이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간에 보면 이제 조서가 나오는데 조서에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자다. 그리고 학자고 제사장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그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사람이다. 이 왕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이 포로로 끌려간 그 민족의 사람인데 그 왕에게 직접 구하면 다 받는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지위도 높았고 어느 정도 왕이 인정할 만한, 그리고 왕이 학자로서 인정할 만한 그런 독보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를 학자로 인정을 받았고 그에게 나중에 말씀을 가르침 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독보적인 학자, 율법 학자였고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력이 있는 만큼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이 있는 만큼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이제 포로 귀환을 이제 두 번째 할 때 인솔자로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 인솔을 해서 돌아왔고요. 두 번째 포로 귀환할 때 이 에스라가 인솔을 해 왔는데요. 에스라 7장 7절에서 9절 말씀, 그 장면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귀환을 시작했는데요. 이때가 BC 458년입니다. 근데 그 전에 스룹바벨 1차 포로 귀환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BC 537년입니다. 그 시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귀환하고 두 번째 귀환한 사이에 그 몇 년이 흘렀을까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제가 한번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BC 537년, 두 번째가 458년. 그 차이가 79년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80년이 지난 뒤에야 2차 귀환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한 것이 70년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70년도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있는데 1차 포로가 끌려가서 1차로 귀환한 그 기간이 70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끌려간 3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이제 그 학과 그다음에 포로로 귀환하는 사람 차이는 한 5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1차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1차로 돌아오는 그 사이의 기간이 70년인데 1차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2차 포로 귀환하는 사람이 거의 80년이니까 더 오래 걸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이 걸려서 2차 귀환을 했는데 이 에스라가 그래서 에스라 7장에서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 귀환을 해서 스룹바벨이 인솔을 했고 돌아와서 성전을 이제 재건했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성경책이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했다, 이제 재건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그리고 에스라가 뒤에 귀환했다고 하는 이 에스라의 이 내용이 성경책 에스라서에 들어 있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1차 귀환했던 그 사건들, 스룹바벨이 귀환하고 성전을 지었던 것도 기록했고, 자기가 또 2차로 인솔했던 80년 후에 인솔해서 사람들 데리고 왔던 것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서 다음에 나오는 그 성경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귀환해서 뭘 했냐면 3차 귀환을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느헤미야가 기록했을 것 같잖아요. 느헤미야가 인솔해 왔고 느헤미야가 지도자였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재건했으니, 그런데 실제로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보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책으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증명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은 유일하게
에스라였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는 역사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다 선지서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는 에스라가 아주 독보적인 율법 학자였고 에스라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에스라서, 스룹바벨의 귀환, 자기의 그 귀환, 또 나중에 그 느헤미야의 귀환, 그리고 그 모든 성전의 재건과 또 성벽의 재건, 이 모든 것을 다 에스라가 기록을 했는데, 에스라가 기록한 것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역대상과 역대하를 또 에스라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있기 한참 전에 있었던 그 역사서도 에스라가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내용하고 역대기 상하 내용이 서로 겹치죠.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의 기간의 내용을 왜 두 번 이렇게 기록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부터 열왕기 하의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 사울 시대부터 마지막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가 1600년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기간 동안 역사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사의 기록이 이제 쭉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겠죠. 그걸 정리를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조선왕조 실록 같은 거죠. 쭉 왕의 이야기들을 쭉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인데요. 우리나라 조선왕조 실록이 유네스코 그 이제 세계 기록유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왕의 기간, 472년간의 기간을 이제 기록한 건데, 인류의 역사상 단일 왕조로서 가장 규모가 큰 역사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만큼 이제 우리 조선 왕조실록이 좀 굉장히 대단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양도 엄청 방대하고요. 그다음 그 기간, 그리고 단일 왕조가 이시 왕조가 거의 500년 동안 이렇게 왕조의 실록을 기록한 그 세계 나라의 유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도 되는 정도인데요. 근데 기간으로 따지면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열왕기 상하, 또 이제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 사실 다윗 왕의 후손으로 남유다가 멸망을 하니까 이게 거의 600년 기간 동안 단일 왕조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간으로 따지면, 양으로 따지면 조선 왕조 실록이 훨씬 이제 크고 방대하지만, 기간으로 따지면 이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훨씬 더 긴 기간 동안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다시 기록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근데 이 에스라가 다시 역사서를 기록한 거예요. 역대기 상하여서 사울 왕부터 시작합니다. 사울 왕부터 시작하는데요.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역사를 다시 써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 잘못들, 또 왕들이 했던 모든 일들을 다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관점이 좀 다릅니다. 그 전에 열왕기 상하는 왕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역대기는 주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관점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 보면은요, 좀 이제 그 사무엘과 그 열왕기하고 역대상은 좀 달라요. 역대상 1장이 족보거든요.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아담부터 쭉 내려와서 아브람과 또 우리 그 야곱의 우리는 자손이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쭉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관점에서 다시 쓴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다시 봐야 된다. 다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 우리가 다시는 우상 숭배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다시는 나라가 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 삼기 위해서 에스라가 다시 역사서를 기록했는데요. 역사서를 1600년 기간 동안의 역사서를 다시 쓴다. 어떨까요? 그 당시엔 자료도 많지 않았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역사서를 다시 쓴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이제 일을 하신 겁니다. 에스라가. 그런데요, 이 에스라는 역사서를 기록한 사람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역사를 바로 가르치고 무엇이 잘못된지를 보여주고 그것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것을 이제 이 에스라가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정말 그 긴 역사의 기록과 또 포로기 이후의 역사까지 다 정리하고 기록했던 대학자였던 것인데요. 이런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그 이제 이유가 있었는데요. 에스라가 귀환하면서 결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내가 가서 율법을 다시 세우고 다시 역사를 정리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겠다라고 결심하고 왔다라는 거죠. 에스라가 귀환한 경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스룹바벨이 귀환했을 때도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위의 화살표, 이제 파란색 화살표는 스룹바벨이 온 그 경로인데요. 조금 더 길죠. 이제 주로 이제 대도시들을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 에스라는 좀 더 빠른 경로를 따라왔습니다. 좀 더 빨리 이제 오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9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을 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니까 거의 만 4달 만에 도착을 했는데 굉장히 빠른 경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도 더 빨리 더 짧은 경로를 따라 왔는데 빨리 가서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율례와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마음이 급했던 것이죠. 또 그 결심을 하면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했다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다면 에스라는 말씀을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귀환을 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다시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역할, 학자였으니까 내 역할이 그거구나.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다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내 역할이다라고 하면서 그 다짐을 하고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다시 세우소서라는 어떤 표로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세워지기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다시 세워달라. 또 아니면 또 어떤 사업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할 때가 있는데요.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다시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도우심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 이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을 짓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성벽을 짓는 것 중요합니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성벽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물론 성벽도 중요하고 성전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회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 역할은 그것이다라고 하면서 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에스라처럼 말씀의 회복,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고 누리는 길이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에스라가 말씀을 내가 가르치겠다라고 결심하고 이제 귀환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말씀의 이 회복도 에스라의 개인적인 그런 생각과 결심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그 결심을 하고 귀환을 했지만 그 시작은 에스라가 아니었습니다. 에스라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소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귀환을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해서 귀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귀환하고 싶다고 귀환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왕이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두 번째 이제 귀환의 명령을 내렸는데요. 누구에게 명령을 내렸냐면 에스라에게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 조서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요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명을 내리노니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귀환을 원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네가 귀환해라. 이렇게 왕이 명령해서 귀환을 한 거예요. 자기가 가겠다고 나는 우리나라에 가서 말씀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가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왕이 가라고 명령했던 것인데 결국은 그 인솔자는 학자고요. 동행하는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 구성원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그 가는 목적이 엿보이죠.
결국은 말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왕이 명령했지만 이 왕이 결국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이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라를 꼭 집어서 네가 인솔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데리고 귀환해서 율법의 완전한 학자고 제사장이니까 그 역할을 가서 해라라고 한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에스라와 또 에스라 함께 했던 모든 그 레위인들과 함께 말씀을 회복하는 그 역할을 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결국은 그 귀환, 그 2차 귀환과 말씀 회복의 시작은 에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 시작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스룹바벨이 귀환할 때도요, 스룹바벨 성전 재건한 것도 스룹바벨이 내가 가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것도 시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가서 성전을 지어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스룹바벨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말씀의 회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시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나갈 때 또 뭔가를 회복하고 싶을 때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에스라는 그냥 가라 그랬으니까 가서 했을까요? 아니죠. 에스라는 그런 대학자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킬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그러면 말씀의 회복을 시작하실 것이고 또 말씀이 다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또 견고하고 바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삶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 교회에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그렇게 다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다시 세우심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세워줄 것이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표를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표를 정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는 것, 하나님 무엇을 원할까라는 것을 늘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구나, 이걸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올해는 다시 세우시는 은혜를 시작하시겠구나, 그 말씀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믿고 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시작하시고 또 그 은혜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또 말씀을 붙들므로써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또 우리의 모든 건강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도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또 우리도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고 또 말씀을 의지할 때 회복되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요, 이 에스라의 이 노력, 자기가 결심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내서 갔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하고 자기가 혼자 연구하고 말씀을 쓰고 했지만 그래도 많은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려면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요. 드디어 그 에스라의 결심과 노력이 14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모읍니다. 다 모아서 한자리에 모아놓고는 이 느헤미야가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이들에게 낭독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낭독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재건되는 것이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데요.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또 3절, 8절, 13절에서 14절, 18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장면인데요.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난 뒤에 일어난 이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의 그 말씀의 회복이 드디어 현실이 된 것이죠. 귀환하고 난 다음에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 그 모습이 있었고 실제로 그 역할을 했고 그 열매도 맺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벽을 다 재건한 후에 율법책을 낭독했고 그 율법을 해석해 주었고 또 그 말씀을 또 배우고 싶어서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나왔고 그 말씀에 보니 또 일곱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으니 우리가 그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자 해서 유월절을 이래 동안 지켰고 또 그동안 매일 말씀으로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다시 말씀대로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세울 때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교우들이 다 말씀으로 다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시 세우심의 은혜를 다 누리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제가 부임해서 늘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도 분명히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말씀 의지한다면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세워졌을 때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는 은혜를 분명히 우리 교회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바라는 어떤 다시 세우심의 은혜도 말씀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은혜도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침묵으로 우리 코로나 때문 시기니까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다시 세우심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우리 일상이 회복되고 그때까지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다 지켜주시고 다시 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다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잠시 우리의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